자,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 같이 읽었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됐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요 성령님이 자꾸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첫째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쏘가서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꼭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넘어뜨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런 요지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더러운 사단이 넘어뜨려서 이걸 도적질해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산다. 그걸 알고 이 땅에 사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은
패배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은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머리가 깨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사기꾼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한테요, 빈곤과 질병과 두려움과 패배의 문제를 인정하도록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도록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온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살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풍성함을 빼앗아갑니다. 이 빼앗아가는 더러운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빼앗아가느냐,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배경들을 통하여 우리를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배경이나 나의 삶의 환경이나 그런 것이 우리의 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사단은 패배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막 내가 잘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게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어디를 가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사단이 그걸 빼들어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시대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요한은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싸움은 이것이니 나의 믿음이다. 방송실에서 좀 오늘은 안 띄워주네. 요한 1서 5장 4절 좀 띄워봐요. 이게 성경을 5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은요, 믿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믿을 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을 즐기기를 원해요.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은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즐기기를 원하셔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나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요, 풍성한 예수 생명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 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거짓 선지자의 그 허구한 정보들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거짓을 주입시키고 거짓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싸움은요,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대적기도 한대요. 여러분, 대적기도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패배한 사람하고 싸우자고 붙으면요, 패배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귀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를 내쫓는 대상이에요. 이거는 사기꾼이니까. 너 불법으로 여기 들어왔으니까 내쫓는 것이지, 마귀가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자꾸 인정하면요, 마귀에게 힘을 더 해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 일에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의 싸움은요,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하에도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여기 보니까 어찌 조화가 되고 어찌 서로 상관하겠느냐 이랬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은, 벨리알은 마귀거든요. 우리가 마귀하고 어찌 조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어찌 이게 상관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요, 내가 두루 행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벨리알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가 어찌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자꾸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꿈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의 이름의 꿈이 풍성하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활성화되지 않으면요 그게 교리가 되고 종교가 되고 형식이 되고 죽은 게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용납받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용납받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은요 용납받은 나를 용납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2, 3주 동안 계속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겠지요.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이번 주 오시면 내일 오시면 한 3주째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날 버렸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믿기 어렵지만은요 이건 황홀한 진실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도 전에 이 말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납을 하시는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마귀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무조건 용납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조건 없이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기회가 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갑자기 시험 칠라 해보세요. 그요, 골치 아픕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꿈 한 번씩 안 꿉니까? 시험 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문제 나오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준비가 됐는데 물건이 싸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재정의 이 부의 이동은 자산 관리에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요, 막 크게 빚내 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게 어려워져요. 그거 자기 실수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ABC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산 관리를 잘하고, 자산 중에 여러분, 빚도 자산이기도 해요. 손실 자산인지 이익 자산이 유익 자산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는 사람, 이게 경제 원리 아닙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이거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들어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하는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었더만 물질 주시고 이래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 많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솔직히 딱 해놓고 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비해 놓으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불명예입니까? 예? 팔려가가지고도요, 더러운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돼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려움이 오는데도 우울증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어떤 처지가 있든지 간에 복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가 가는 곳에 너를 복되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분은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로 갔습니다. 내가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요,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못해가지고 기근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움 오면 네가 잘못해서 어려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형수님이 폐암 4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이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형수님이 그래 되다 보니까 1년 이제 휴직을 했어요.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교회 양해를 받고 이제 형수님하고 같이 저희들 가족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살아 계시잖아요. 그것도 오지 마라 그러고, 저도 갈라 했더만 오지 마라 그러고, 그 전에는 한번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오지 말아요. 아무도. 그 1년 동안 다 끊어버렸어요. 1년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희 형수님이 제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뵈러 갔어요. 뵈러 갔는데 저희 형수님이요,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대요. 그럼 왜 이러나 했더만 뭐 해준 게도 없는데 고맙대요. 오복음 TV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거 전에는요, 우리 형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대요. 왜? 내가 사모인데 왜 이런 병이 왔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 이것 때문에요. 뭘 잘못했길래 목회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나? 이것 때문에 자책감, 괴로움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더래요. 교인들한테도 부끄럽고, 뭐 잘못해서 질병이 온 것처럼. 그런데 오복음 TV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듣고요, 수지 맞은 사람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에? 거의 매주일 저는 카톡을 받아요. 뭐 너무너무 신이 난다 그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됐다 그러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수님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살아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진단 받아보러 오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어요. 기근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기근이 오니까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내가 또 안 떠나도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지. 세상이 전부 다 어둡게 보이고 절망이 오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희미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산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실수입니다. 먹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일 내가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내가 급하니까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 섬길게요. 그래요. 하나님 내년부터 하나님 섬길게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그럽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쁜데 당신 소문 나가지고 당신 뺏어가고 애굽 왕이 당신 뺏어가고 내 죽이면 큰일 나니까 나에게 좀 이롭게 해라. 응? 나를 좀 도와달라. 당신 내보고 오빠라 불러라. 오빠, 여보 하지 말고 오빠 해라. 오빠 하거든. 소문이 났어요. 그 애굽 왕이 보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애국 왕 그 왕비 중에 한 사람으로 데리고 가버렸어. 그리고요 아브라함 보고 그러냐, 처남 이리 와라고. 처남이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는 막 은근 보아도 주고 막 내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막 처남 맛있나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아내를 뺏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밤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오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고 버린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이 나에게 있다. 나는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그걸 예비해 놨었대요. 그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생기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보디발이 유혹하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보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의 세상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믿고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기적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분의 출생이 여러분 남자 없이 처녀의 몸속에 생겨남이 기적이고, 그분의 삶이 기적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기적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기적이고, 그분의 성천하심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요 요즘도 자꾸 묵상합니다. 읽고 묵상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1장부터 쭉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기적의 삶을 삽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때 그 기적을 일으켰었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10월 달도 능력으로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질병들은요 우리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빼들어 가려고 가져온 게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들으면요 그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요 인대가 끊어진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요 인대 끊어진 분이 새벽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 갔더만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귀에 이명이 들리는데 사시문, 옛날 사시문 닫기는 끼가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린대요. 그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5톤 트럭 한 톤 이상, 한 차 이상 술을 마시면서 자야 되는, 집사님인데도 뭐 술을 안 먹고는 잠이 안 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분이요 그 2박 3일 집회하는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상해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이게 30년 동안 들렸는데 이거 간증을 못 하고 해요. 또 들릴까봐. 그 교회에서 6개월 있다가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그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간증하는 거 있죠. 6개월 동안 목사님 그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이 할 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어깨에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에서 수술 시기를 놓쳐가지고 수술을 못 한대요. 그래서 30년이 지나서 가지고 그분이 30년 나이가 좀 된 분이니까 30년 전이니까 수술 기술도 부족하고 해서 아마 수술도 더 못했겠죠. 그런데요 그 간증하는데 이게 올라붙었어요. 끊어진 인대가 이게 쳐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쳐져 있었다 그래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집사님이 만져보니까 여기가 불룩하고 여기 가운데가 허물하고 여기 끊어졌더라고. 끊어진 인대가요 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따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역사하고 그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 전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안수 안 해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되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가라. 그건 우리 거 아닙니다. 건강해져라. 할렐루야.